오늘은 1563년 피터 브루헬이 그린 바벨탑이라는 작품으로 현재 오스트라 빈 미술사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브루헬은 네덜란드의 화가로 그는 주로 소박한 농부의 삶을 그렸는데 재미있는 구성과 풍자가 가득한 내용 등을 그림으로 후대 화가들에게 풍속화와 속담화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경의 배경을 보면 창세기 11장의 내용인 바벨탑에 대한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하늘에 닿도록 높이 쌓으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지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같은 재난도 피하고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첫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힘을 모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려 했던 것입니다. 현대인들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점에서 같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들의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뜻과도 대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헛된 욕망과 교만한 행동에 분노하셔서 본래 하나였던 언어를 여럿으로 분리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바벨탑은 완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인간들은 불신과 오해 속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웅장한 세계를 표현하면서도 건설 장면, 또 색채, 인물, 풍경 등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6세기 네덜란드의 선진적인 공법과 중장비와 약 1,400명의 인부 등도 그리고 있습니다. 탑의 외부는 물론 내부 구조도 매우 탄탄하고 안정적이어서 여간에서는 허물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색에서 주는 느낌은 매우 따뜻하며 정감 있고 차분합니다. 아니 평화롭기까지도 합니다. 그림의 중앙을 보면 엄청나게 큰 탑이 세워져 있고 그 주위에는 네덜란드의 도시 풍경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탑은 바벨탑이 돼 이야기의 배경은 고대 바빌론이 아니라 당대의 네덜란드인 것입니다. 이것은 브루헬이 옛날 사람들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당시의 네덜란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지배를 받게 된 것도 그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한 몫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림의 중앙에 바벨탑 건설 현장이 있습니다. 과연 바벨탑은 어떤 모양이었겠습니까? 브루헬은 바벨탑을 건축하는 방법을 나선형 모양으로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로마의 콜로세움을 닮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천년의 영화를 누렸던 로마의 모습이 바벨론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콜로세움을 바벨탑의 구조적 특징으로 사용함으로써 멸망할 수밖에 없는 문명을 상징하려 했던 것입니다. 공사는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탑은 수직에서 벗어나 왼쪽으로 기울어진 채 쌓아 올려지고 있습니다. 아래층을 완성하기도 전에 위층을 쌓아 올리는 어리석음 또한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언어의 혼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사는 실패할 것이고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를 보겠습니다. 바벨탑 축제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대적자 바벨론의 니무롯이 수행원들을 이끌고 공사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석공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은 홍수 심판 이후에 최초의 국가 바벨론을 건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창세기 10장 8절 10절에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벨탑 뒤로는 세계 최대 도시였던 바벨론의 시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모습은 오늘날의 네덜란드와 벨기에 일대인 플랑드르 지역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브레헬은 콜로세움을 닮은 바벨탑과 그 뒤에 플랑드를 닮은 도시를 그렸겠습니까? 당시 플랑드르는 대외적으로는 자국이 된 통치권을 행사하던 스페인에 맞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개신교와 카톨릭의 대립으로 인해서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멸망 직전의 바벨론이나 로마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중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갔고 브레헬에게도 극도의 좌절감을 갖게 했습니다. 탑이 기운 것, 사회가 균형 감각을 상실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사의 선후 관계가 뒤바뀐 것은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사회 혼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첫째, 브레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직 물질에 끌려 높이 오르려고만 하는 그 교만함을 이 그림에서 묘사했습니다. 과학과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대단하고 높다고 해도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둘째, 이 그림에는 바벨탑과 관련된 다른 그림처럼 인간의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는 없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기 전, 인간들이 흩어지기 전 모습을 그렸을 뿐입니다. 하나의 언어를 쓴다는 것은 서로 교감하고 이해하는 마음, 즉 소통을 의미합니다. 언어가 소통되지 못할 때 오는 불편함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혼란과 불안과 갈등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온갖 종류의 SNS로 개인 간의 소통은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소통의 벽은 더 견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 조직 간에, 정치인들 사이에, 국가 간에 이런 소통의 부재는 서로 공감대를 갖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불신과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며 오늘 우리들에게 소통의 벽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을 마감하고 또 2020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들의 다친 마음들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